뉴욕에 가면 허드슨강이 있죠. 허드슨강에서 중요한 라인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솔트 라인이라고 그러죠. 기후가 가물어서 물이 메마르면은요, 바닷물이 허드슨강으로 밀려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식수 저장지까지 바닷물에 잠기게 돼서, 그래서 식수 공급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럽니다. 반면에 이제 홍수가 나면은요, 강물이 불어나 가지고 바닷물을 막 확 밀어내기 때문에 그때는 식수 공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물밀듯 들어오시면 여러분, 세상의 것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죄악도 빠져나가고 교만도 빠져나가고 불순종도 밀려나가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을 소멸하면 그때는요, 세상의 것들이 다 밀려오는 거예요. 죄악이 밀려오고 교만이 밀려오고 불순종 밀려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오염시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한 게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추상적인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본이 될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느냐, 그거는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고요. 여러분들,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저는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은요, 말하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독교 역사 최초의 성령 세례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은 성령 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한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시면요,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데, 인간의 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여러분 제자들 잘 아시잖아요. 그동안에 두려움에 떨어서 마가다락방에 꼭꼭 숨어 있었거든요. 또 모든 거 포기하고 갈릴리 바닷가 원점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변화되잖아요. 사도들이 변화되죠. 요한이 변화되잖아요.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가지고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요,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인류 최초의 교회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짝깐하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됐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신학자들이 계산할 때 적어도 3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을 거다. 대단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대가요,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낮 저녁 가리지 않고 1년 12달 뭐 주일 오후에도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도 복음 전하러 나가는 거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봐보세요. 빌립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 끝까지 가보래요. 여러분 그 길은 어느 길이냐? 광야예요. 광야에 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이제 순종하고 간 거죠. 갔더니요, 이야 이게 웬일이에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길이에요. 병거를 타고 돌아가는데 이분이 믿음 있는 분이야. 이사야 글을 읽고 가는 거예요. 그래 빌립이요, 놀랍잖아요. 에디오피아에서 온 그런 아프리카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그거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가르치는 자도 없고 알려주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전혀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읽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럼 병거로 올라와서 나와 함께 내 옆에 타라. 그래 빌립이 타가지고요, 여러분 이사야 그 성경 말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가르쳐가면서 이분이 누군지 아냐? 이사야 메시아 이 예언이 누군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내시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38절에 나오네요. 우리 다 읽어보도록 하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러분 빌립이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믿는 자가 돼서 자기 나라 돌아갔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프리카 북쪽이거든요. 근데 그 북쪽이 이집트, 중동하고 가까워가지고 다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에디오피아는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이분이 가가지고 복음 전했겠죠. 전하고 전해져서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국기 봐보세요. 십자가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 결과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는 그런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선교의 역사는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게 선교예요. 한 사람 그거 해가지고 뭐하냐? 한 사람이 뭐예요? 그 가정을 전도하고 그 마을을 복음하고 여러분 그 나라를 복음하는 그런 결과, 여러분 인간은요 상상도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 사역에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 전파에서 이제 초대교회의 제일 문제가 이 인종의 장벽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해요. 거의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이방인은 이건 율법을 모르는 자,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런 장벽도 여러분 누가 허무시느냐? 성령께서 허물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봐보세요. 베드로 사도가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잖아요. 하늘을 보자기 위해서요, 여러분 짐승이 내려오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걸 너가 어찌 속되다 하느냐, 3번이나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이 깨끗게 하면 깨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환상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요, 여러분 자기의 고정관념, 여러분 허물어진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동안 유대인은 깨끗해, 이방인은 속돼, 그러니까 구원 받을 필요가 없어,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 이랬거든요. 그런데 환상 보고 나니까 모든 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벽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장벽 세우는 걸 싫어하세요. 여러분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고넬료 집으로 인도하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를 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넬료 온 가정이요,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는데, 세례받으니까요 그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고, 여러분 저희가 치앙마이 가서 선교하는데 여러분 라우족 선교하거든요. 근데 라우족 말이 통합니까?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였습니까? 그들의 문화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여러분 라우족의 복음이요 막 확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는, 복음의 전도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장벽, 인간의 경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역사 아래, 계획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고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요, 성령 충만해야만 여러분 선교도 하고 복음 전도도 계속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가 생기죠. 그러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 보면은요,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하죠. 복음 전하면 믿는 자 생기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부터 교회가 세워지죠. 커지면은 이제는 공교회로서 이제 뭐 내놓으라 하는 그런 교회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이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유대의 복음을 전하고 갈릴리의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가운데 평안하기를 바라고요,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흥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어떨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치앙마이에 많은 선교단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유명한 선교단체가 빌리그레암 재단이에요. 세계적인 선교단체들이 예전에는 아시아 본부가 이제 상해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중국이 자꾸 반기독교 정책으로 굉장하게 선교를 핍박하니까 이제 싱가포르로 갔어요. 싱가포르로 갔는데 너무 남쪽이에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물가가 비싸서 고비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 이제 어디로 갈까? 그래가지고 올라오는 데가 이 치앙마이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단체 유명한 그런 단체 7개 아시아 본부가 여러분 치앙마이에 이제 있는데, 그 중에 빌리그레암 재단 여러분 아시아 본부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빌리그레암 재단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해요. 설문조사도 하고 통계도 내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굉장하게 방향을 잡아나가는데, 그런데 작년에 제가 15회 홀리시티에 설교하러 갔을 때 거기 이제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치앙마이 현지 목사님들 같이 티타임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홀리시티 치앙마이 하는 동안에 여러분 빌리그레암 재단에서 조사한 결과 보고서 내용입니다. 치앙마이 시내에 교회가 몇 개가 세워졌느냐? 300개가 세워졌대.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산족들은요 뭐 상대적으로 예수 믿기가 쉬워요. 그런데 치앙마이 시내 여러분 얼마나 큰 그런 불교 사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교 전통국가 아니에요. 그런 곳에서 시내에 300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거,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면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진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찰스 휜이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굉장하게 영향력을 아주 행사한 그런 분이에요. 1816년 26살 때 그는 법률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법학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27세 때 그 변호사가 성경책 줘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얼마나 자기가 주인인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마음의 번민, 마음의 괴로움 견딜 수가 없어요. 29세 때 1821년 10월 10일 날 사무실 출근하는데 마음이 괴로워.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무실 출근하는 길에 출근을 안 하고요 숲속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번민이 잔뜩 하니까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믿음 없이 기도했구나, 내가 온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래가지고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온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심한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그날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막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법률 활동을 그만두고 여러분 그 다음부터 복음 사역의 길로 나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1857년에서 1858년 2년 동안에요 여러분, 그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은 자가 몇 명이 생겼느냐? 60만 명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교회 나가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찰스 휜이 이분의 부흥운동에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렇게 기도의 영이 임해요. 두 번째는 회개의 영이 임해요. 세 번째는 거듭나는 체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디 부흥운동은요 여러분, 체험하고 회심했다가도 3년 5년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찰스 휜이 이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은요 80% 이상이요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거듭난 자로, 여러분 믿음의 성숙한 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거 귀하지만은 끝까지
끝까지 잘 믿는 게 귀해요. 변하지 않는 게 귀해요. 여러분, 타락하지 않는 게 귀해요. 그러려면 성령이 나를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내 생명 지킬 수 있나요? 내 건강 내가 지킬 수 있나요? 내 미래 내가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 그 강릉 산불 난 거 보셨죠?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그런 일 닥치리라고 여러분, 그분들인들 무슨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거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에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직분자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봐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혼란이 오니까 성령께서 7집사를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자들을 세우느냐?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이거든요. 거기 다 읽어보도록 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 여러분 지혜도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은요, 여러분 직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직분자가 돼야 되고 지혜 있는 직분자가 돼야 되고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 위에 덕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으면 꼬챙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공격하고 그냥 따지고 그 다음에 아니 완전한 자 있어요. 사람마다 다 부족한 게 있죠. 그러면 그 부족한 것만 붙들고 늘어지고 공격하고 그러면 상처받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어수선해지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지혜도 있어야 되고 덕도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위에 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직분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교회의 감독자라고 하는 직분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다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감독자라고 하는 게 영어 성경에 뭘로 되어 있느냐? 오버사이트예요. 그러니까 뭐냐? 넓게 보는 자예요. 멀리 보는 자예요. 여러분 직분자들은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생각이 넓어야 돼요. 멀리 봐야 돼요. 눈앞에 있는 차질구레한 거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가지고 물어들고지는 여러분 이런 거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직분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늘중앙교회 직분자들이요 마음이 넓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 믿음으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한 게 저희 교회에 참 사부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우리가 성령이 식어지면 교회는 끝나는 거거든요. 선교도 끝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여러분 뭘로도 올 수 있겠어요? 교회가 싸늘한데 메말라 비틀어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사부 예배 여러분 저도 이제 방송으로 듣기도 하고 간혹가다 나와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통성기도 시간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냥 20대 30대 우리 젊은이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가 관심 갖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짜질구레한 거 그거 보지 마시고요, 멀리 보시고요, 넓게 보시고요, 마음이 넓고 생각이 넓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하늘가족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